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20장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도 하고 문제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몇 시간 지금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판에 대한 내용은 20장 1절로 3절에 용의 결박이 있고요. 그 용의 결박 뒤에 끼어들기로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0장 4절로 6절을 빼버리고 나면 20장 1절로 3절에서 바로 7절로 이어지면 용의 결박 이후에 사단의 심판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그리고 1000년이 참회로 그렇게 7절로 이어진다라고 할 때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1000년이라고 하는 날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사단은 갇히게 되어지고 결박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성도들의 왕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죠? 네. 사단의 심판, 성도들의 왕노릇,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판, 왕노릇,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단 용에 결박되어지는 그 기간을 1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결박된 상태를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내용, 가두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상징성의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무저갱에다 가두어 두느냐? 무저갱에 가두었다는 의미는 뭐냐? 무저갱에 가두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자,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져요. 성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왕노릇하게 되어져요. 그럼 사단이 무저갱에 갇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이죠. 사단이 네? 효력이 없어요. 그럼 사단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의 효력이 없는 건가? 예수를 부인하게 한다. 그건 다 괜찮아요. 예수를 부인하게 한다. 기타의 이야기들을 다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의미적인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내용, 을 어디서부터 올라가서 찾아봐야 되는 건가?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에덴으로부터 가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사단 하면은 그때의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사단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단의 근원적인 내용은 어떤 모습인 건가? 거기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쉽잖아요. 사단은 무슨 일을 했어요? 된다. 그렇죠. 그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지. 미혹하는 일. 그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끌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미혹하는 일을 중단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어디 감옥에다가 갖다 놔서 쇠고랑 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단이 1000년 동안 어떤 일을 못하게 만들도록 해놨는데 그게 미혹하는 일이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미혹했어요?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참 길인데 그걸 지켜 행해야 될 규범으로 미혹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못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 그 나무 한 그루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어긋나서 가게 만들려고 미혹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을 자들은 예수를 틀림없이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자들은 반드시 인도하도록 그 길로 가도록 사단의 방해를 막아놨다. 이게 바로 무적행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천년 동안 무적행이고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그게 무슨 노릇? 왕노릇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복음 증거의 효과가 100%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노릇? 왕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의문을 가졌던 것이 천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역사의 어느 끝에 있을 천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시기까지의 천년으로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천년설자들은 그게 아니고 거기 그 예수님의 재림 어떤 시기 전에 시작되어져서 여기 천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차이는 이제 후천년설하고 시작된 천년설, 현천년설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요렇게 천년을 말한다라고 보면 설명은 쉬워요. 일단 그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떠나서 천년을 설명하기에는 쉽다니까. 천년을. 근데 오늘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상징적인 의미로 놓고 보았었을 때에, 야, 이은재에게 있어서 이은재라고 봐봐요. 이은재 있어서 천년 어림없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림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 사단을 가두어 놓고 내가 왕노릇 한다라고 하면 나의 천년 동안 왕노릇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만이 되는 건가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이걸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개인적 천년. 왜냐하면 천년 끝에 잠깐 노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천년 동안 갇히게 되어지고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그 천년에 찰 때쯤이면은 잠깐 놓여서 방해 공작을 하지만 방해 공작 하려다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불이 내려와서 다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적 천년 말고 이제까지 우리가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천년, 역사적 천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요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끝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역사적 천년이라고 보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개인적 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나 혼자에게만 천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천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복잡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연도로서의 그 천년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상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자,
상징적인 의미로 천년을 놓아두면 천년 동안 갇혀있고 왕노릇하고 천년의 끝에 마지막 발악하는 사단의 활동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았었을 때에 방금 말씀드린 그 천년은 역사적인 기간으로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개인에게 있어서 적용을 해놓으면 나의 처음 출발부터 나의 마지막까지가 몇 년? 천년. 그리고 그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당연히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 아니 유혹이 한번 미혹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걸 저는 개인적 천년이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 천년이면은 마지막 때 미혹하는 일이 개인한테 언제 해?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는 또 다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인 역사적인 어떤 순서를 놓고 보잖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 천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개인 삶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천년으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유혹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가장 마지막에 제일 큰 유혹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미혹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의 끝에 그 미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들이 개개인적으로 다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아요. 아니요. 맞을 것 같아요. 누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뭐 이단적인 어떤 사상으로 빠져갈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봐봐요. 역사적인 천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한정을 해버리면 그때의 그 천년이 있기 전까지 지금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다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적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차원의 문제에서 역사적 천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근데 이걸 역사적 천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주전, 주후 몇 년 해가지고 그 천년을 지금 딱 고정해가지고 그것만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 우리가 보통 창조라고 하죠. 창조. 여기가 뭐예요? 완성.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심판 개념이 아니라. 그럼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처음과 여기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 안에서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돌아가 버리면 어디예요? 하나지요. 처음과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하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3차원적인 시각으로 여기 처음이 있고 여기 나중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여기 아담, 여기 이은재, 여기 누군가 있어요. 지금 누군가 있다라고 보면 분명히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앞뒤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천년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앞뒤가 하나지요. 결국. 그럼 역사적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3차원적인 시각에서 그 어느 때의 역사적 마지막 천년왕국의 끝,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단이 노임게 되어진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웠죠, 갑자기. 그 역사적 천년의 끝이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우리 이후에 어떤 날이지만 그 날이 결국은 아까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요 날이 될 수도 있고
요 날이 될 수도 있고 요 날이 될 수도 있고 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풀어보면 개인적 천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렇게 한번 바꿔놓고 설명을 하니까 개인적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황당하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지금은 시간 세계에서의 이야기를 했지만 요걸 어디로 끌고 가면 영원한 천년으로 놓고 보면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어서 개개인에게도 다 마지막 사단에 놓이는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같이 돌아가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무저갱에 갖추어진 거나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딱딱 구분되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사단의 방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그 사단의 방해가 성공해요? 안 성공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으면 그가 어디에 갇혀 있다?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거고, 그가 방해를 받는다는 말은 놓였다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이상 다른 어떤 설명을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사단의 계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20장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하면 입이 아플 것 같아서 개인적 천년, 역사적 천년, 영원한 천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참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왕노릇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도, 복음 전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얼른 무엇을 생각하느냐?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안 떠오르나요? 사랑? 시작! 아가페. 또요? 필레오. 또요?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에로스. 또요? 용어를 제가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필레오는 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지만은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요, 헬라어에서는요, 구분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안 나온다니까요.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렇게 우정,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해됐죠? 지금 무슨 말인지?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을 에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에로스라는 단어가 섹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단어가 다르다고요. 완전히 단어가 다르다는 말은 의미가 다르다는 말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로 두리뭉실하게 다 쓰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 네 가지 관계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 문화권에서는 각기 다르다니까요. 아가페라는 단어하고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걸로 안 묶여진다니까요. 적어도 그냥 성적인 개념에 있어서 그냥 에로스라고 그걸 사랑으로 표현 안 한다니까요. 그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는 신적 사랑을 의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가 사랑이라는 단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딱 이야기할 때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바다가 면해져 있고 아크로 광장에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포세이돈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나머지에 먹을 것들이 내려온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신전에서 행해졌던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보면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이것저것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의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의 보편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신을 섬기는 모든 그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아무리 좋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의 관계된? 하나님하고의 관계된 의미에 있어서의 쓰이는 유일한 단어예요. 사실은. 그 사랑을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성도 간에 있어서의 너희들끼리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너희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불사르는 일을 행위적으로 종교 안에서 행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사랑이 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의미.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는 누구예요? 이걸 자꾸 뭘로 또 생각을 하냐면은 나한테 빚진 원수라든가 내 이웃에 살면서 지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율법의 개념이라고 보면 복음 안에서는 그 이웃을 향한 원수를 향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방을 향하여서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서 이방을 향하여서 가야 될 것을 지금 다 말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말라기 1장 11절 지금 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천년 동안 무슨 노릇? 왕 노릇을 지금 전도의 이야기라고 제가 복음 전파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복음 전파가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이방을 향하여서. 자, 말라기서 1장 11절. (1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에 느헤미야 12장 넘어서 13장으로 들어가는 때에 일어나는 일이 말라기예요. 느헤미야서 13장의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요? 말라기 상황이라니까. 거기다 넣어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어떻게 사랑했는데? 라고 하는 11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때의 그 원했던 회복된 상태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들은 점진적으로 실망하고 딴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느헤미야서 13장에 대한 내용과 말라기서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금 너희가 주제가 되어졌어요. 유대인이. 주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의 관심은 너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 이방으로 가는 거. 모든 세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노릇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왕 같은 뭐라? 너희는 먼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잖아요. 너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전도, 복음 전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방해가 있어요? 사단의 방해가 있었을 때 그 방해를 묶어놓고 미혹하는 일을 묶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증거되어지도록 한다? 무슨 노릇? 왕노릇. 그게 왕노릇이라고요. 왕노릇이 다른 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왕노릇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그때 왕노릇하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 제사장은 뭐예요? 그리스도 증거 아니겠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천년왕국이라니까. 왕같은 제사장 노릇 하는 것이.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말기고 싶어요? 성공 못한다니까 말기고 싶은 그 일이. 왜?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으니 그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근데 마지막 때에 그 놓이게 되어지는 그 힘은요, 이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크게 먹히는 거예요. 또 보자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안에 갇힌 유대인,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내용, 이것은 복음 증거, 왕노릇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갇혀져 버려요. 사단의 영향을 받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라라고 하는 내용에 선을 딱 그어놓고 우리만 택한 백성, 우리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자,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이제 말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어지고 뭐 이런 개념들을 꿈꾸는 거예요. 똑같은 사단의 지금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용, 뱀, 마귀, 사탄이 나올 때 보면은요, 전부 다 그 용, 그 뱀, 그 마귀, 그 사탄이라고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탄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서의 그 용, 그 뱀, 그 마귀, 그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은 종국에 가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옛뱀으로 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미혹자라고 하는 내용. 그 사탄이
결박되어졌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어디를 이야기를 했었냐면은요. 사단이 갖추어지는데 거기 어디가 있냐? 뭐가 빠져 있는데 거기에 없는 것이 들어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있어.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이 있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 있는 존재가 있고 나중에 마귀가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미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그 다음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1000년 동안에 무적행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런 지금 우리와 같은 요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냐 하는 쪽에서 마귀는 이때사 불못에 뭐 던져진다 뭐 이렇게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 원래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작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 마귀 사탄, 뱀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그 존재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분명히 붙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되어진다. 사타나스, 대적자, 고발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아볼로스, 마귀, 둘로 갈라놓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여서 둘로 갈라놓아요. 딱 하나님 앞에 나타난 존재 알죠? 무엇 했어요? 고발해요. 둘로 갈라놓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잘해주니까 그렇죠. 한번 시험해봐요. 이게 마귀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디아볼로스, 둘로 갈라놓는 자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타나스, 대적자,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로 7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사탄을 막는 자, 억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억제하는 자가 있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하는 자를 막는 존재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한편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미혹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부류가 딱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꼭 해줘야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탄을 어디에다가 무적행에다가 가두어 놓는 의미는 무엇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앞쪽에서 말한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그 무적행에 갇혔으면 미혹하는 일을 전혀 못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는 또 미혹하는 일이 있잖아요. 거꾸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뒤에는 미혹하는 영을 보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적행에다 가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귀로 하여금 미혹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 누구에게? 멸망할 자들에게. 그런데 무저갱이 가두었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못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저갱이에다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 짓도 못하도록 쇠고랑 채워가지고 꼼짝 못한 말이 아니라 무저갱이 가두었다는 말 다 같이 시작.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참에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무저갱이 가두어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있는데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그 옥에서 놓여. 그 옥은 어디예요? 무저갱이에요. 시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가 있는 건가 라고 하면은요, 곡과 마곡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 3번의 그 싸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나와요. 두 번째 싸움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보면은 또 싸움이 한번 나와요. 세 번째 싸움이요, 20장 7절로 15절에 곡과 마곡에 대한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걸 뭉뚱거려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거나 19장에 나오는 거나 20장에 나오는 이 전쟁들이 따로따로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같은 전쟁을 달리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전쟁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땅의 왕들이 군대를 결집시켜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전쟁을 일으킬 때에 9절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자, 대적자들이 아주 그냥 엄청난 천년이 찼어요,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역사적으로 천년이 흘러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발악, 개인적으로 발악, 역사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 발악이 꼭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맞서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뺑 돌려서 곡과 마곡 세상 사방팔방의 대적들을 다 모아서 지금 진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어찌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사단의 세력은 그냥 안 놓아준다니까요. 끝까지 어떻게든지 무너뜨려 보려고 미혹해 보려고 저렇게 지금 강한 세력으로 그냥 딱 에워싸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먼저 보시죠.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히브리서 12장 위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22절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나오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것이 뭐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이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는 건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데 그 모습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세 구절을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사단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진과 성은 누구를 말한다? 성도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 이렇게도 말하죠? 이렇게도 말한다. 그걸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완성된 성이에요. 완성된.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성들은 시작된 성이죠, 성이. 그럴 때에 완성되기 전에 싸고 이걸 어떻게든지 대적하여 싸워서 무너뜨리려고 지금 사단이 이렇게 진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어디가? 요한계시록 20장 몇 절이요? 9절. 두름에 그럴 때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퇴양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세 번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6장, 19장, 20장에서 싸움은 세 개의 모습이지만 같은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싸움의 그 현장에 가서 보면 모두 다 무엇하고 있어요? 대접을 공중에 붙는다.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나오는 것은 에스겔서 39장 17절을 인용해서 이들도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도 결국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세계 3차 대전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분석 안 해주는 이유는요, 분석해줘봐야 사실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것, 38장에 나와, 39장에 나와 있는 것은요, 어디로부터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북쪽과 남쪽이던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 러시아는 절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이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러시아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셔야만이 돼요.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9절.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야, 여기 불이 내려온대요. 불. 어떤 불? 성령의 불. 막 원자폭탄 뭐 이런 거, 아니면 수소폭탄, 그것보다 더 레이저탄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불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실제적인 그런 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불 하면은 떠오르는
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 심판을 가리킬 때의 불의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무슨 심판? 신적 심판을 이야기를 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천사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마귀, 그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가 아니라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전쟁을 일으키지만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1장 41절,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려고 모였지만 그 시도는 무의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위에 임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의 궁극적인 파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궁극적인 파멸. 그런데 여기에서 악을 당신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로마로 보지만은요,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 하나가 아니에요. 나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오는,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세우라고 말하는, 오히려 어떤 국가적인 의미로서의 체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 사단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신적 심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성령의 불로 그렇게 바꿔놓으면, 성령의 불오면 또 뜨거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은 무엇 하는 거라고요? 모든 악을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소멸되어지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인간이 드러나게 하는 그 시도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던져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악한 계계가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보좌에 앉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셔요? 지금 예수가 앉아 계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보좌에 앉으시는 이유는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4장과 5장에 보면 4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좌에 앉으신 분을 생각을 할 때 무엇이 생각나야 되느냐라고 하면 4장에는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라고 하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나오죠. 두 번째 5장에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에 썼고 보좌에 앉으신 이 나오죠. 여기 나와요. 20장 한번 보실래요?
아, 조금 전에 봤으니까 놓아두세요. 그러니까 현재의 통치와 심판, 4장과 5장에 나오는 것은요, 현재 통치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행하시는 분으로 지금 비춰져요.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이 시작되어져요. 자,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라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개인적 천년, 역사적 천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심판은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심판의 끝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최후의 심판은, 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심판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심판은 방금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읽은 것처럼 역사의 때를 따라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서도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시간세계 안에서는 최후를 뭘로 보느냐? 역사의 끝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심판, 최후의 심판 이렇게 좀 나누어 본다라고 보면 심판은 계속 되어져요.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 예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현재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현재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심판은 어떤 심판이 제일 중요해요? 최후의 심판이 중요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최후의 심판 때 한 번 더 걸러져야 되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시간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된 심판하고 최후의 심판이 나누어지는 걸로 보여져요. 성경은 분명히 지금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 없다?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 지금 20장에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심판 따로 있고 이 심판 따로 있다는 말이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도 하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뭘로 이루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이해했어. 개인적인 심판, 역사적인 심판, 그리고 지금 20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무슨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고 보면 그 최후의 심판 때에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뭐로 이야기하는 건가? 마지막 때의 우주적 파괴, 최후의 심판, 역사의 종말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악한 나라의 파멸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인유해서 지금 계시록 6장 14절도 찾아보시고 16장 20절도 찾아보시고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최후의 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최후의 심판 때에는 무엇도 하늘도 땅도 그리고 어디도요? 바다도 다 간데 없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바다는
저 바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이 사고 개념으로는 땅, 하늘, 바다 하면은요, 지금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로 지금 자꾸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바다는요,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악의 근원이에요. 성경에서 말을 할 때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악의 근원으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내용도 간데 없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간데 없는데 어떤 존재가 지금 심판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땅은 뭐예요? 그 하늘은 뭐예요? 상상이 안 간다니까요. 땅도 하늘도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황혼가? 근데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심판은 요 지금 이 우리 보이는 세계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사단이 다 사라지고 성도들은 그대로 있어서 뭔가 누리는 것 같은 상상으로 이제까지 그려졌다니까요. 그런데 21장에 가서 딱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 그렇다면은 뭐가 생긴 건가? 새 하늘, 새 땅.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천신지, 신천지라고 말한다면서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은 없어요? 바다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 되어지는 부분이 없어지니 하늘 땅, 새 하늘, 새 땅이 생겨져서 그곳에는 다시 유혹하는 악의 근원된 것이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우리가 창조의 완성으로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최후의 심판,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내용의 우리의 사고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일 때에 그게 드러나는 것.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어지는 건가?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나라가 어디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뭘 말하는 건가? 하나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의 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옛 하늘 옛 땅에서 악의 근원이 없어지고, 그렇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저는 역사의 저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시각, 같은 점, 차원의 문제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3차원적 시각으로 보면, 시공형의 시각으로 보면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시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뭔만? 잠자고 일어나면 잠자는 건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곳을 뭐라고 말한다? 사단의 심판. 그건 왜 이 사단의 심판이 필요한 건가? 계속적으로 사단은 너의 있음, 너의 의를 지금 계속적으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어떻게 완전히 심판을 받아버리면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죠. 그럼 하나님만 남는 그곳에 하나된 신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지금
흘러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이 생명책 나오잖아요. 요걸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로 한번 찾아가면서 풀어줄 내용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 안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도 없고 신됨에 대한 은혜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잠깐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도전하라고 하는 그 미혹하는 사단의 그 유혹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적 능력이,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면서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로서의 삶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